오늘 또 375개의 잠언 중에 일부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하게 되면 245개까지 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딱히 공통점은 없지만 여러 잠언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 잠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해서 한 사람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실천해야 할, 도달해야 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주제가 나타나는데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다툼입니다. 다툼. 그래서 1절 그리고 14절, 19절 이 세 개의 구절에 그 다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잘 살아도 늘 다툼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좀 가난해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화목한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그런 가정의 화목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툼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교훈은 14절 말씀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번 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싸움에 자꾸 말려들지 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런 건데, 인간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 생각 같지가 않아요. 다른 상대방도 또 자기 나름대로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도 옳다, 나도 옳다. 그 누가 판정을 내려요? 법정에 가서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야말로 나도 못할 짓이고 상대방도 못할 짓이에요.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시작부터 차단을 해라 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에는 피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누가 다투는데도 끼어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고달프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도 다툼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죄과라는 말 자체가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자기 문을 높이는 자, 파괴를 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처세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다툼이 잦은 것,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는 꼭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툼과 비슷한 것을 자기 문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문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 마음을 닫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거나 또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혼자 호롤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파괴를 구하는 자다. 어떻게 보면 관계를 깨는 거고
공동체를 깨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지간하면 사람들하고 화목하면서 잘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은 지키되 화평을 유지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열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들라는 말이 아니고, 거룩함은 지켜서 그 사람과 화평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그 거룩함이 전염될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내가 그 사람의 불건전함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함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툼에 대한 얘기도 관계의 이야기고,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타나는데 6절 말씀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 위로는 아버지가 있고, 또 그 아버지와 내 자식 간에는 손자, 할아버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소중하다, 영화롭다, 내 영광이다,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바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뒤에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변함없이 계속한다. 사랑이 계속된다라는 건 변함없는 우정, 친구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제, 피를 나눈 어떤 형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부모가 같은 그런 형제는 소중하다. 평상시는 잘 못 지내도 위급한 일이 닥치면 결국 그 일을 같이 해결해 줄 사람은 형제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람, 다 이렇게 나를 도우라고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에요.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한탄하는 걸 들어보면 되게 도움이 안 되고 내 에너지만 뽑아간다, 나한테 해만 끼친다, 이런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누구도 그렇게 살아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내 역할, 나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서로의 짐을 져라, 서로 좀 부족한 것들을 돕고 살아라 라는 걸 실천하는 그런 관계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런 화목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직장, 그런 사업장, 그런 사회, 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잠언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공동체 속에 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이 화목인데, 이 화목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질서와 평화가 이렇게 유지돼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항상 모든 잠언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입이에요. 입에 대한 교훈. 곧 말. 그래서 입술, 입, 혀 이런 단어로 말에 어떤 말에 신중해야 된다.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다, 위험하다. 이런 걸 얘기해. 오늘은 말이 해롭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 사악한 입술. 이게 거꾸로도 말이 되는 거예요.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악한 혀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하는 인간들이 악하게 쓰면 이 말이 사람을 죽이는 해로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 혀 놀리는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진실만을 말하고 항상 정말 신중하게 자기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렇게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에 대한 교훈 9절 말씀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그건 사랑이다.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건 사랑이다.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 쓸 것인가? 잘 쓸 것인가?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허물을 막 드러내는, 거듭 말하는 그런 데 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이 해롭기 때문에 자꾸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적게. 그 뒤에 나와 있는 20절 말씀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마음이 굽은 자.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삐뚤어졌거나 어긋났어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서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바예요. 뭐가 저렇게 심통이 나서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는가. 삐딱하게 항상 삐딱하게 말을 하고 베베 꼬아서 말을 하고 사람 듣기 거북하게 막 듣기 싫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혀가 패역한 자, 이것도 패역이라는 말도 똑같은 거예요. 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로 인해서 재앙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 28절, 29절, 27절, 28절, 27절 말을 아끼는 자. 그건 배움이 있는 사람이다. 뭔가 배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낀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못 모르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르고 막 함부로 짓거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했는데 이 냉철하다는 말이 신중하다는 말이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지식이라든지 명철이라든지 이게 눈이 뜨인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하자면 귀족이에요. 귀족. 그런 사람들은 성품이 귀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인격자예요. 그래서 그리고 28절에도 미련한 사람도 말을 안 하고 잠잠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입술을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 막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 뭐 생각하기 전에 말부터 하고 생각을 하는 그런 조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타고난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혀의 재갈을 먹이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을 주셨고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내 말을 잘 활용해서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말을 다스려 달라고 항상 해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해로운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련함과 총명함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식은 근심이다, 근심거리다, 그 아버지는 낙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련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5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이다. 그래서 이 미련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근심거리고 또 어찌 보면 파괴적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미련한 사람은 새끼곰을 빼앗긴 어미곰보다 더 무섭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미련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련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해를 입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된다. 신앙을 배우고 또 교훈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미련함을 깨뜨려야 된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미련함을 벗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슬기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훈계를,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늘 잘못된 것들은 그 즉시 회개하고 고치고, 또 좋은 선을 권면하는 것들이 있다면 또 망설이지 말고 즉각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의인의 반열에 올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은 우리 내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속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또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교훈을 주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자꾸 이끌어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예수님은 보혜사,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먼저 받아라. 성령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깨우침,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가 연결돼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없이는 너희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인간이 스스로 온전한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그냥 우리가 막 불받고 막 이렇게 날뛰는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내면에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과 늘 대화가 돼야 돼요. 내가 그분께 말하기도 하고 그분이 나한테 말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원활하게 풍성하게 막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력한 바람이 불어 막 어떤 극한 상황에는 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막 그런 데서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 속에도 뛰어들게도 만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게도 만들어요. 성령은 우리를 더 강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서 우리 본성에 지지 않게 하십니다. 육신에 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5절과 26절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친분 때문에 얘가 잘못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잘한 건 잘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둔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넌 잘못했어. 그건 잘못이야. 아무리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잘했으면 그건 참 잘한 거야.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6절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을 벌하는 거 그거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 그것도 선하지 못하다. 온전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상을 줘야 마땅하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옳은 일을 하는 존귀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뭐 저만 잘하나 자기만 똑똑한 체 한다. 혹은 뭐 제 잘남 혼자 잘난 체 한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다툼 그런 것들은 피하고 늘 하나님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친구 관계로 이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또 그 안에서 유익함을 추구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됐을 때는 즉시 바로잡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선을 긋고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살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말이 해롭게 쓰여지지 않고 말을 잘 조심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가능한 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침묵의 금이다라는 말을 오늘 교훈으로 받고 오늘 또 실천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의미고 우리가 섬길 유일한 왕이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초점을 맞춰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말하여 할 수만 있거든 화평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친구로 만나게 하셔서 그들과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선한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을 벗겨 주시옵고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들여 실천함으로 총명하고 지혜로운 의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